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중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바울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출동한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요새로 들어간 다음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바울을 신문합니다. 24절에 보니까 24절, 우리 22장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당시 유대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고통과 두려움에 떨도록 한 다음에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그랬느냐 먼저 묻고 따지기 전에 먼저 결박을 하고 묶어서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때리고 나면 두려워서 술술술술 정직하게 잘 진술하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던 그런 시절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우리 사극에 보면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하렸다, 주리를 틀어라 이러면서 주리를 트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리를 틀면 이 살이 짓이겨지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죠. 우리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남영동에 끌려가는 그런 안기부에 끌려간 사람들의 그런 고백 진술들을 보면 먼저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잡아가 가지고 그냥 진술하라고 그렇게 먼저 진술을 받지 않는데요. 혐의가 있으면 먼저 데리고 들어가서 지하에 고문실로 끌고 가고 거기에서 먼저 옷을 발가 벗긴 다음에 먼저 무조건 때린다는 거예요. 너 무슨 짓 했어? 뭐 잘못했어? 묻지도 않고 흠씬 두들겨 패는 것이죠. 겁안 죽을 정도로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 정도로 때린 다음에 종이를 주면서 있었던 일대로 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서워서.
사실대로 막 썼어요. 쓰고 나면 또 딱 보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써. 그러면서 또 때리고 또 쓰라고 종이 주고, 그러면서 수차례 때리고 고문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술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를 하면 원하는 대로 거짓말도 써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범죄 혐의만 있어도 끌고 가서 무조건 먼저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면 그냥 맞는 게 아니죠. 채찍으로 때리면 살이 터지죠. 살이 터지고 또 거기에 상처가 생기고 감염이 일어나고 온몸에 열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그 감염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 바울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취조하려고 지금 바울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당시 로마 시민들은 여러 속국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 죄가 드러나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찍질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죄를 정하기 전에 정식으로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지요. 그리고 재판이 또 억울하면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말을 전해 들은 천부장은 허겁지겁 바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바울이 진짜 로마 시민인지 확인하려고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8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 그 다음에 둘째는 전쟁터나 이런 데 가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권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사는 경우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천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예였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시민권을 살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돈이었겠죠. 그렇다면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영예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채찍질하기 전에 먼저 손을 가죽끈으로 묶었어요. 결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건질 때, 그때도 보면 바울에게 쇠사슬로 그를 결박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결박했던 것 때문에 이 천부장이 벌벌벌 떨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결박할 수도 없는 거죠. 요즘은 우리 인권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나 이런 혐의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에게 수갑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갑 채우면 난리 납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나죠. 그런 거예요. 지금 로마 시민인데 가죽끈으로 손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야 어떡하지? 징계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 정도로 로마 시민권은 큰 특별한 그런 권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한편으로 평소에 자신이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거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죠. 그때 사람들이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점칠 수 없는 것을 알고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자 관리자가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러면서 제시할 수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매를 다 맞아요. 왜 매를 맞았을까요? 아마 매를 맞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매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감옥에서 가만히 내보낼 때 그때 관리자에게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때리고 이제는 가만히 놓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나갈 수 없다 해서 관리자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또 내보내죠.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지요. 관리자가 잘못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함부로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그런 정체성을 스스로 부여하거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에 보면 바울은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늘나라 시민의 자기 정체성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을 달게 감내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로마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복된 일입니까?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잘 되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영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대사로 가면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대신하지 않습니까? 영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라고 하죠. 사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비록 약하고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 가장 영예로운 삶이요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보니까요, 이 22장 전체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청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던 몰매를 때리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막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맞고 있어요. 몰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급하게 와서 거기에서 바울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바울을 어떻게 군인들이 보호했을까요?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딱 에워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이 칼과 방패를 딱 들고 이 군중들을 향해서 딱 돌아서고 뒤에는 바울과 천부장이 있고 그런 상황이었겠죠. 주변에는 군중들이 쫙 주변으로 다 사방으로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섬처럼 바울이 갇혀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죠. 내가 나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헬라어로 묻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나는 원래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22장에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네. 여기 보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형제들과 선배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friends and lead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또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친구와 선배, 지도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들을 존중하는 말로 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My friends,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의 겸손한 마음뿐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자기를 때리는 사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보거나 교회 다니라고 권면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주변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에 대한 욕을 막 늘어놓는 사람, 교회에 대한 반대를 막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고 귀찮고 그래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그러면 화도 좀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믿기도 하고 내가 말로 이기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오히려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도 유대인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때리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의 지난 날을 보는 거죠. 나도 저 사람들과 같았었는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고 때리고 죽였는데, 자기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의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발음이 잘 안 돼서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빛, 여러분 중동 지역의 태양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지금도 한낮에 태양이 뜨겁잖아요. 햇볕이 너무 밝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방의 그 뜨거운 정오의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호련히 비치고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 빛은 보았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그 음성은 바울만 들었습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그 음성은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이런 삶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증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구약 성경 어디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말씀에 따르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은 지금 매맞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걸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초점이잖아요. 증거하는 게 초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가장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증. 그래서 간증은 때로는 아주 강력한 복음 전도의 그런 수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을 좀 어려워합니다. 성도님들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도하러 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합니까? 아니, 무슨 말 하지? 어떻게 말하지? 아유 나는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아니 나는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간증이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 사람들이 살 때,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살 때는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책은 그 이후에 모세 때 수백 년이 흘러서 처음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신교입니다. 모든 것이 신이에요. 뭐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세상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도전을 받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가 수십 년을 그곳에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믿음을 굳게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지 같은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문화에 정착하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거 다 힘든데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신앙 지키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래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 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가족끼리 부부끼리 예배 드리든가 홀로 가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 읽고 거기서 찬송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몇 년씩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그리고 형식적이 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한 길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요셉이 성경도 없고 주변에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10대 때 어린 나이에 외따로 떨어졌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도 없던 그 시절에 이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을 요셉에게 심어주고 물려주었습니까? 야곱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저는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대학 갈 때까지 그 시골에서 살았어요. 주말에 빨간 날 되는 날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매일 들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일을 시키셨어요. 밭도 메고 경운기도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약 칠 때 그 줄도 잡아드리고 맨날 들에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아끼시고 가까이 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때 이때 아버지가 저한테 조그만한 괭이, 장난감 같은 괭이, 어른들 괭이 말고요, 작은 거 괭이를 그 대장간에 가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망태기 있잖아요. 옛날에 지프로 이렇게 새끼 꼬아서 엮어서 망태기 만들잖아요. 그래서 꼴도 뜯고 그렇게 해서 넣고 하는데 그 망태기, 제가 7살, 8살 때 제 망태기 요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농사 도구 이런 것들이 장난감처럼 제게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들에 같이 따라가가지고 아버지 한쪽에서 풀 뽑고 일하고 계시면 같이 옆에서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같이 풀도 뽑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던 것이 10대, 20대 때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시골에서 그렇게 옛날에는 다 그렇잖아요.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 그 농사 짓는 기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잖아요. 그렇게 모든 지혜를 아버지로부터 전수받던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다 듣게 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보면요, 이렇게 괭이로 풀 뽑다가 보면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고생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 하셔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또 노래 한 곡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노래도 하고 아버지도 노래하고 노래도 하고. 근데 그게 뭐 레파토리가 매일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런 거죠. 며칠 지나면 또 하고 며칠 지나면 또 하고. 아버지의 인생 스토리를 저는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대개 신방 가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시는 경우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그러셔요. 저희 어머니도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했던 얘기 또 들어도 잘 들어드릴 수 있는 귀가 어릴 때부터 생겼어요.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인생 스토리를 요셉에게 끊임없이 해주었겠죠. 반복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처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그런 인생 스토리, 인생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10대 때 그에게 그렇게 새겨졌던 그 간증이 그가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간증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22장에도 나와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낸 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간증을 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간증의 스토리, 간증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선조들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부요한 자입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매맞고 또 가진 재산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바울이야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없이 많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야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가난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나면 다 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세상 이야기하고 내 어려운 것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고백을 전하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의 편안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로마 시민의 삶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귀한 삶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증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생에서 부요한, 믿음에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물질, 나에게 필요한 건강,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난 삶, 그리하여 간증하는 삶,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